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다들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듯이 그 사람들도 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우리의 자녀들의 죽음을 아파하며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광풍이 부는 세상이라는 거죠.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사납게 풀어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고통하고 또한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마음에 큰 무거운 짐과 그리고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이 광풍이 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러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이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광풍이 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싶으면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는 비결을 얻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썩난 물결같이 내 속에서 거친 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정의 상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원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광풍이 뜻하고 있는, 광풍이 말하고 있는 5가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뭐냐? 광풍은 내적 혹은 외적으로 부는 고통의 바람을 보고 우리는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어떤 바람들이 부느냐? 이 광풍의 모습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광풍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그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바로 그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광풍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거친 바람 앞에 있으면요, 먼저 가지는 것이 무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성경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광풍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공포, 두려움들이 막 속으로 올라와서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 속에서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풍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의 힘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세상의 힘들입니다. 우리를 세상 아래, 세상 물속으로 집어넣는 세상의 거대한 힘들이죠. 파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센 죄악의 힘들입니다. 우리를 죄 속으로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썩난 나의 마음입니다. 격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분다, 이 광풍이 분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거친 마음들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 정욕대로, 내 이 썩난 마음대로, 나의 이 화난 마음대로, 내 이 거친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이 거친 것들로 가득 찬, 이 화난 것들로 가득 찬 바로 그런 모습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이 광풍인 겁니다. 지금 저 평목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모들은요, 지금 10며칠 동안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 어린 아이들조차 구제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더 이상 살기 싫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뭐하노? 온갖 사람을 향한 저주와 고통의 시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해가 떠도 암울한 곳이고 그 자리에 따뜻한 볕이 들어와도 그것은 차가운 곳입니다. 왜? 그것은 썩난 마음들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일어났던 거친 바람, 이 광풍의 역사가 일어났던 심령의 모습이란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태워진 이 모든 것,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곳에는 나와 내 아비의 죄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없고, 이 거친 마음, 썩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이런 광풍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보시며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광풍에 밀려 바다에 빠져 죽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광풍에 밀려서 물이 뱃속에 들어와서 결국 이 배가 그 바닷속에 깔아앉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이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생성된 이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깔아앉고 바닷속에 침몰당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광풍이 부는 이 바다 위에는 배가 떠 있습니다. 이 배는 곧 나를 상징하고 혹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제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지성, 우리 마음속에는 지, 정, 의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제자들은 지성을 뜻하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 즉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상징하시는 거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광풍이 있어야 지성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광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상태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지성이 깨어나야, 지성이 살고자 노력을 해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늘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하면 감지덕지하고 이만하면 고맙고 감사하지요. 더 이상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입에 풍랑이 다가오니까, 광풍이 다가와서 파도가 넘쳐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이 지성들이 깨어나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을 깨워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성되어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어떤 지성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성이 원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메시아다, 진리가 우리의 구원자다.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이 지성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파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속을 썩여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잠들고 있는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어나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나의 이 삶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지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 광풍을 주셨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예수님을 자기 영혼 속에서 깨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성이 깨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은요,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왜? 아는 것만 있거든요. 아는 것만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성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4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 지성들아 깨달으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데 아는 것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성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식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믿음하고 하나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그저 나는 압니다, 저는 아니까, 저는 구원받았고 아니까 됐죠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있는 자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될 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가 온전해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마음들이 깨어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미친 바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납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세상 것 속에 이 세상을 찾으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님을 향하여 진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 닥친다는 거죠.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근심할 만한 일이 오고 염려할 만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광풍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성이 깨어나고 이 지성이 깨어나야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지성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진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속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깨우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광풍이 오는 이유는 내 안에 안다는 것은 있지만 삶의 실천이 없고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모습이 없음을 제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풍이 불면 이 광풍에 휩쓸리면 우리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광풍이 확 불면요 배가 깨지고 뱃속에 물이 들어오고 내가 침몰에 들어갑니다. 아비규환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가슴을 찢고 고통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런 광풍을 만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연들 속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이 광풍이 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광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환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괴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치심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가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 속에 지성이 깨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이러한 고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내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100번 예배 드리는 그거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것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예배의 상태라는 겁니다.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예배 드리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을 싫어하면 이미 예배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수양의 기름, 천천에 수양의 기름,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들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니 그 속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을 하세요. 순종이 없는 들음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것들이 생성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광풍을 맞지 않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야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풍을 만나야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광풍을 만나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가 생각나고 광풍을 만나야 주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광풍을 만나야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니 이 광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광풍이 없으면 천국과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려면 광풍이 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지러워져야 정리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이 쓰레기통같이 되어야 쓰레기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탁 들어오니까 내 속에 환한 밝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캄캄했던 광풍 속에 환란을 만나 어두워졌던 우리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깨어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이 준행할 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을 받아 막 자기는 그냥 신나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근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제발 우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나는 올라갔다 내려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당신의 얼굴에 신적인 광채가 납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만들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속에서 자꾸만 고통스럽게 하니까 제발 그거 좀 가리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가리웠던 것을 벗고 그 밝음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둠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밝음을 유지한 상태를 가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쓰레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풍을 통해서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쓰레기들을 버려라.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쓰레기를 버리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요, 진리가 뭔지 예수가 뭔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41절 보세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가. 저가 니기에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 풍랑이 올 수밖에 없죠. 광풍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니까 아직 이 제자들 속에는 이 진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광풍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지성이 깨어나서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 바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서야 광풍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괜찮아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내 편인 것 같아서 평안하다가 기도를 좀 쉬면은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내가 기도 좀 하면 의무를 다 했는 것 같이 혹시 기분 좋고, 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의무를 다 못한 것 같이 기분이 팍 떨어지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드리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아주 잘 살았어 그러고, 예배를 빠져먹고 안 드리면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익하고 있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작은 하나에도 탁 걸려서 넘어지고, 작은 하나에도 탁 걸려서 엎어져가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평안은 안식이 있어야 평안해요. 풍랑이, 거친 풍랑이 지나서 잔잔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 무서움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광풍을 통과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속을 주장하여서 여러분들 속을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그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천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광풍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운 자는 더 이상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번뜩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벌떡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싹 조용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풍랑 격정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진리가 이렇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고요함과 잠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난 그 배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잔잔한 여러분의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일어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심령에 평안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